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만 희망하신 분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2회에 걸쳐서 실시하면서 한 12분 정도 동참해 주셨는데 처음 어색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또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이 언택트 시대죠. 이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만 서로 접촉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갖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특히 앞으로 한 3주 동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그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거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을 갖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리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잠언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교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솔직히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그리고 인간들 앞에서의 교만이 똑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1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절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형태로 교만의 양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바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의 첫 번째 양상, 바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삽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영역이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는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 자체를 지금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판단의 그 잣대, 이 판단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어떤 내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될 때, 그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바로 이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대상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을 왜 금하냐라고 할 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곧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야고보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율법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론 또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교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실행자, 실천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연결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판단하는 입법자와 재판자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거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동할, 실천할 실행자일 뿐이지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모든 원칙과 법을 만드신 입법자시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또한 심판하실 재판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만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말씀해 보시면 3장에 그가 왕이 처음 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소원을 듣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어요. 7절 말씀에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제목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또 목숨 또 많은 것들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기도하여 얻은 그 어떻게 보면 응답이 똑똑한 머리다,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머리가 좋아지는
그때문에 이 IQ가 높아지는 그런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될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올바로 선과 악을 분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듣는 마음.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어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선악을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안타까운 특징입니다. 자신에게 좋으면 선, 자신에게 나쁘면 악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간들은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으면 선, 자신에게 나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와 같은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악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판단하는 능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보면 잘 지내야 될 이 두 어떻게 보면 형제가 형이었던 가인에 의해서 동생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인사건으로 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잘못된 거예요. 동생이 없으면 차라리 낫겠다라는 마음이 선악이 그 스스로 자기 생각에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열등감 느끼게 만드는 저런 동생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동생을 쳐 죽인 거 아니겠어요? 라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그 4장에 나오는 라멕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시죠. 자기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준 소년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멕이 보복을 해서 죽입니다. 보복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가인보단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향해서는 77배라고. 그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 조상 가인은 죄 없는 동생을 이렇게 시기 때문에 쳐 죽였지만 자기는 그래도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기 때문에 보복해서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더 의롭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이 임의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분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비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비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토록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냐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안타깝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 우리 인간관계가 파괴된 이유가 바로 이 비판, 판단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 한번 넓게 생각해 봐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막 갈등고 일으키고 어떤 나라 사람들 향하여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들은 한 조상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인종이 달라 보이고 언어가 좀 달라 보여도 생긴 외모가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일한 피조물,
한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뺏으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만히 보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판단력이 잘못 사용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사정, 그 마음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형편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쉽게 오해하고 쉽게 비방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사사였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영적 지도자가 그 당시 기도하러 왔던 한 여인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비방했잖아요. 뭐라고? 술 취하지 말라. 지금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내지 않고 아마 막 가슴 팍 끓이면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네게 술 취해서 주절거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겉만 보고 속을 볼 줄 모르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10개 물속 그 속은 바라볼 줄 알면서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간인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마음은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듣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이라면은 우리들은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플러스된 게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또 연결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새로운 또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율법 말씀도 결국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의 메시지에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신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인간의 살아가야 될 본분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축복하며 사는 거라 이런 거죠.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 잘못된 비방과 비판의 그런 말들이 있다면 제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야고보에서 말하는 교만, 그 교만의 첫 양상이 바로 이웃을 향한 비판과 비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비난이 들어오고 누굴 향한 비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나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웃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지. 그 믿음의 마음으로 비판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내 주변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수많은 오해와 비판과 비난 앞에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물들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비난과 비판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들으며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충용교회와 충용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